너무 의미도 큰데 시간이 너무 기쁘고 우리 이학훈 목사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십니다. 나오실 때 최대한 크게 박수 쳐주세요. 저는 본문하고 제목을 달라 그럴 때 그 이상하네 달라 그래서 드렸는데 왜 또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철원 감리교회 저는 3시 예배 한 번인 줄 알았어요. 그게 동문들도 같이 온다는 얘기죠. 예. 우리 회장님의 커뮤니케이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따른 줄 몰라고 어제 저녁에 이재철 목사님한테 그 예배가 6시로 늦춰졌으면 좀 천천히 갑시다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3시 예배가 있고 6시 예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문들은 6시에 같이 만난다 그래서 둘러앉아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기독교,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가 숫자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TV에서 이렇게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또 사회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초청을 한다고 해도 이 기독교의 전문가는 초청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irrelevant. 그분들은 자기들끼리의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상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나 교회라는 그 사회적 이미지가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를 얘기하는 사람들, 실제 역사와 사회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직적으로 단일되어 있고 크니까 교황의 얘기는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지만 개신교 쪽은 실제로 그러니까 점점점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그 지도나 인도할 수 있는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야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진정한 가치로 살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성육시킬 수 있는 신앙과 말씀인데 그런 데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 상실했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 한 가지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기독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회장님부터 시작할까요? 십자가는 저기서도 문제를 좀 이런 참 여쭈고 싶었는데 요새 유럽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카페로 막 다 전락을 팔렸고 한국의 교회도 인천의 교회가 얼마 전에 카페를 팔렸어요. 인천의 교회에서 신문에 대서특필 되는데 과연 거기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하고 부치건대 목사라고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예수님은 떠났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에티오피아는 필리핀으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유럽 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임재가 없다. 인정의 유럽 교회를 보면 그러니까 예, 이제 문제가 기독교는 있지만 그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예, 그렇게 표현했을 예, 우리 형수님이 훨씬 더 훌륭한 답을 하실 테니까. 평소에 저거 저기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예,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뭔가 예, 이렇게 다른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예. 막 이렇게 너무 물질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하니까는 세상하고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좀 교인도 힘이 없고 대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만나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만나는 가치관이 다르지 않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차이가 없다. 역시 회장님보다 훨씬 훌륭한. 그러면 어떻게 우리 301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겠네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데 사실 그게 이제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삶이 이 다른 더 넓은 의미의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능력이 없는 종교죠.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들에 대한 그 자질, 그것이 상당히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 내 성도들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지탄받을 정도로 많이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물질과 여자 문제, 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다. 타락으로부터 회복되는 게. 지도력의 타락이 심하다. 절 보고 왜 말씀하십니까? 이게 입장이 난처해서 빨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 외에 만족거리가 많아져서 희미해진 게 문제가 아닌가. 초점이 상실됐다 또는 희미해졌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빛과 어둠이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세상 권력이나 세상 의학이나 세상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치관이 세상적이냐 성경적이냐 말씀하시는 선택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래서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절로 가려니까 떨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 연합 능력이라든가 기독교 배타성 이런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의 어떤 종교의식, 다른 종교와 연합하지 못하고 세상과 격리된 그런 것이 교회의 현재 현주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세상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데서 교회의 가장 능력이 부족이라든가 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또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24살에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so at home 그러는데, 그러니까
창녀들이라도 셀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염되거나 더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모습. 이 종교는 우리 스스로 분리해서 거룩한데 그걸 품어 안아서 같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배타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이런 거 나누는 건 줄 알았으면 오지 말고. 저기 꼭 원하지 않으시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패스.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그건 자유죠. 아니,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사랑이라는 거가 계속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라 발도 시켜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정말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부터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정말 그게 제 맘대로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이 조금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별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참 저는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걱정돼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미쳐야 되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셔서 그런지 생각이 통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제일 종교적인 책이 레이기잖아요. 레이기가 제사책인데 레이기의 핵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레이기를 종교적으로만 읽어버리고 그 제사의 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말이 길어지.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제사는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끝났죠. 그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신에게 바치는 가장 정성스러운 신성한 제사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인신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제사 지내려고 했다가 이삭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멈추어라.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고대 건동의 가장 신성한 제사는 끝난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확물도 있고 추수물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로서의 제사를 레이기가 재정립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시 그 종교화시키면서 그런 부분은 싹 빠지고 이게 이제 종교로 내려오죠. 종교로 내려와서 그 성경 읽어보면 재밌는 게 열왕기사하고 역대기서는 히스기야 시대의 그 종교 부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집권하면서부터 히스기야 어릴 때 이제 들어서 18살 때 든 거겠죠. 그러니까 그 궁중에 그 이름 나오죠. 셈나, 엘리야김 등 해서 그 종교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막 재물을 갖다가 막 매일 밤 붕괴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선지서를 딱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그 사내립에게서 구원을 받는 그 장면에서 종교의 얘기가 눈꽃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고 그 난민들은 처참하기 짝이 없고 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고
46개 성읍이 다 추토가 됐어요. 그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인데 자기들은 안전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매일 밤 부흥회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것을 강력하게 1장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너희의 재물과 피에 질렸다. 내가 언제 이것을 요구했느냐.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 하는 것은 너희만 지금 안전하게 편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종교와 말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종교적 부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한 일인데 종교적 부흥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고 종교적 부흥인 그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역사와 사회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절로 가려니까 떨려갖고 제가 지금 가지를 못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혼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네. 공감은 해. 자 그러면 사모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최근에 교회의 어떤 본질과 소명이라는 걸 좀 이렇게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예. 거기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데 예. 교회라는 것이 이제 구속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예. 개인의 어떤 안녕, 가족의 행복 이런 거에 머물러 있어서 예.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존재 목적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 그냥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구속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예.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벗어나 있는 영혼을 주께로 끌어붙이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세상 가치가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고 받은 사명은 잘 잃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 옆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말한 주여져 하는 거 예.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또 순간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부단히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그 갈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열망과 갈망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안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밖에 나와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저는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성경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이유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요 혈육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종교가 되니까 사람이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확신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게 자기 고백이 이게 자기 고백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배워서 내가 확신한 것이라면 좋은 출발인데 그 자체는 능력이야. 이게 이제 내게 확신이 되었으면 내가 삶으로 그걸 갈등해서 그 정답이 나에게 아하 그렇지 이렇게 부딪히면 그게 능력이 됐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 안에서는. 왜냐 그러면 그 멤버십 관리하는 데는 그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일하고 계신 니는 하늘의 내 아버지시요 혈육이 아니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과 땅이 이제 너를 통해서 통하게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 배워갖고 하도 잘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내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때는 그건 사람을 뒤집어 버리죠. 정말 거듭나는 거죠. 그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미스가 돼버려서 찾아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확신을 갖고 살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지금 주로 천국 간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예.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좀 당당하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 좀 그런 면에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회 와서 늘 배우다 보니까 잘 배우면 되는 걸로 하고 자기 확신은 오히려 그럼 또 목사님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는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적 가치 또 상대적인 물결, 상대주의 물결이 이제 거세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고 보면은 이단이라든가 일부 이탈된 교회의 모습, 목회자 이런 거를 좌파와 일부 언론이 크게 부각을 시키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게 왜곡된 이미지를 우리 국민에게 많이 심어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교에는 과거에 종자연이라고 해서 단일 목소리를 내면서 또 공격을 받으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다르게 이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캐톨릭과 다르게 단일 창구가 없어요. 단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무기력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부 무신론자들 또 정치인들이 이 성경적 가치를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시도 앞에 교회들이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큰 교회들이 돈을 내서 학자들의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개신교를 공격하는 모든 이슈가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내적으로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 확신이 서있지 못하구나.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또 세상의 목소리에 교회가 기가 죽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호의적이 있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기독교에 항상 반기독교적이죠 문화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성은 우리 안에 충분히 아까 사모님도 계셨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 인정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보면 불교나 캐톨릭이나 비교해서 개신교가 이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의 70%를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비판이나 왜곡된 거에 대해서 개신교가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게 정말. 그럼 장로님 말씀을 제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목사님들을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이시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 많은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좀 너무 제한적인 이 되겠는데 영적 지도자이신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것을 모르고 어둠이 그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면 그 가풍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정 개개인을 보다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물질 만능,
그러니까 이 세속화, 상업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를 수 있는 삶의 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침이 있어도 따를 수 있는 본이 없으면 가르침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면이죠. 그렇죠? 우리 사모님 더 담대하게 아까 장로님이 더 담대하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아픔으로 인해서요 많이 느낀 게 이렇게 저랑 친한 사람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랑 조금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그런 거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랑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랑이 많이 없어지면서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꼭 제가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느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인한 거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몸으로 체험하신 지점입니다. 이제 제일 끝으로 가야 되는데 진단을 각 사모님들, 목사님들 하시는 게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그 중에 우리가 100년 전 또 50, 60년 전을 생각하면 그 당시는 그래도 교회가 앞서갔고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교회 목사님을 존경을 했고 그때가 지금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보면 지금은 교회가 앞서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에 뒤지고 그 세상보다도 앞서가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앞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렀다는 얘기 때문에 박 목사님 말씀대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또 조직이 이렇게 대결적으로 있어서 목소리도 못 내고 참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대 상황도 끌어갈 수 있는 비전도 가져야 되고 그게 호황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그 수용될 수 있는 정말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스템과 우리 너무 신앙생활이 편하잖아요. 이거보다 10배, 20배 더 고달프더라도 일단 기도하고 앞서가는 그런 걸 보일 때 한국교회는 더 살아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생각이지만. 무리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고생을 더 하라고 감히 이런 시대에 정년 연장해야 돼요. 정년 연장해야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기독교의 현재 참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고 세상 그 문제가 느껴집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좀 나이브했구나 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한국 기독교부터 한국 개신교부터 생각하면 한국 개신교는 이 인류 역사, 이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평양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그 거지가 죽었는데 그걸 새끼줄로 이게 발목을 매달아 가지고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그 나라는 백성은 처음이다. 아무리 악해도 사람의 시신을
아이들이 끌고 다니면서 그걸 장난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 악하다. 그리고 대낮에 술 먹고 싸우는 건 그냥 예사로 여기고, 그래서 그런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개신교는 선교사님들이 전해주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초기 한국 개신교가 한국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소위 상민이라고 부르는 층과 가난한 사람과 여성 교육을 그분들이 시키고, 그래서 그 저력이 없었으면 뭐 오늘 한국의 이런 경제 발전은 없죠. 이 인력 자원이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래도 가능했고,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평양 부흥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 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그때는 뭐 부흥회 하면은 한 달씩 하는 것도 있고 뭐 짧은 게 일주일인데 뭐 수백 이 바깥에서 거기 참여하려고 그 양식까지 짊어지고, 그러고 와서 아무 데서나 잠자면서 그 밥해 먹으면서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정말 잠들었던 민족을 깨웠는데, 그런 뿌리를 가진 한국 개신교가 저는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쓰지 못하고 그냥 그 교회들이 너무너무 물질화되고, 저는 건축가 출신이니까 교회들을 가보면 가장 비싼 건축 자재는 교회가 다 썼어요. 근데 그것도 촌스럽게 써요.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 작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예술성이 있으면 용서될 수 있죠. 돈을 썼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름답고 그 공간에 들어오면 뭔가가 하나 되는 느낌을 받고, 이러면은 돈 쓸 가치가 있죠. 근데 비싼 뭐 대리석에 가장 비싼 유리들만 잔뜩 붙여놨지 촌스럽기는 짝이 없고 예술성은 하나도 없고, 이런 그 촌스러움들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진 가치관을 이렇게 대표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쩌면 세계 기독교 전체가 지금은 문제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만약에 깨어날 수만 있다면 세계 기독교에 또 한 번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을 열 수 있다. 아직까지 그런 저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조금 나누면, 저는 이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성화가 없다.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앉아서 배우고만 있으면 훌륭한 교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데, 성화가 안 된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 아이는 죽은 아이지. 근데 육체적으로는 그게 뚜렷하지만 영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다. 성화가 없다는 말은 참된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 참된 구원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생명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연애라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생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속사람이 피어난다 또는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그러는 것인데, 아까 오후 예배에서 나눈 말씀으로 한다면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은 되었지만은 자기 존재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면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면 내 조건과 상황에서는 자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존재 가치를 느낀다고 조건과 상황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살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중요성의 웨이시 조건과 상황에서부터 존재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존재 가치가 느껴지고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하면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에서 될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빤하고 노력해서 한다면 계산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으면 사랑은 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성화가 없는 문제가 제일은 아니지만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우리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력으로 한다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절제를 해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 임해서 존재로 피어날 때만 내가 사랑을 하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고도 내가 빚진 자로 있을 뿐이지 내가 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오해 같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의 성경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언더우드가 졸업한 뉴브런스윅 신학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임기 2번 하고 제가 간뒀습니다. 뉴브런스윅 이사회는 1년에 한 번은 이사들과 교수가 같이 모입니다. 교수가 같이 모이는데 한번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신학을 성경에서 하지 않느냐. 네? 지금은 신학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폴틀릭에서 끝났습니다. 폴틀릭 후에는 신학이 전부 형용사가 붙어요.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전부 형용사가 붙어요. 다시 말해서 신학이 폴틀릭에서 끝나버리고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브런스 교수들 보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의 이 무한한 세계에 우리는 10,000분의 1도 모른다. 왜 성경에서 신학을 피우지 않고 자꾸 세상 사이콜로지, 필로소피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그거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철학에서 뭐 하나 딱 나오면 한 30년 있으면 이제 신학에서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교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교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든지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별로 못 걸 다 겪었는데. 근데 그리고 이사회 갈 때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한번 나눠본 건데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는 그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신학교에 안 나타나는 게 교수님들한테는 덕이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임기 끝나고는 제가 그만했는데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기독교 잘 모릅니다. 제가 단적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이게 아주 큰 오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은 우리의 인식 한계 속에 가두어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팬인 걸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면 그걸 확실히 아는 이유는 이게 펜이고 이게 글 쓰는데 사용되는 도구고 하는 것을 그런 이 펜의 존재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define 할 수 있는 거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펜이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이게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주사기도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이 암 수술하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면은 이걸 뭐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체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이라면 하나님은 개체화되신 것이고 제한적인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 신비십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때 하나님과 대화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한다든지 내가 필요한 대로 불러내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은 필요한데 이것은 배워가는 것은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혼돈하게 되는 거죠. 지식화될 수 없고 지식화 되어서도 안 되는 분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라고 할 때는 너희를 창조한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죠.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럴 때 설명이 붙어야 됩니다. 태초에 뭐 어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이게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인 띠임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을 갖고 자꾸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싸워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창세기 1장은 인간론의 대표입니다.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전까지의 모든 창조는 인간 창조를 위한 여호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해와 달과 별의 창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해, 달, 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좀 더 큰 광명, 좀 더 작은 광명, the greater light and lesser greater light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이 써지던 그때에는 해달 별은 전부 신이었습니다. 해는 이집트 신이고 다른 바벨론이 신이고 별은 그 팔레스타인의 소국가의 신들이 전부 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거기서부터 이건 신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창조된 좀 더 큰 광명, 좀 더 작은 광명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레디컬하고 레볼루셔너리한 거죠. 혁명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가치에도 종속될 수 없어. 너희가 종속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근데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것에도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 창조하시는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창조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여기 성적인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강조된 것이죠. 하나님이 관계적인 분으로 선포되잖아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죠. 세 분의 하나님인데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에 가면 이게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른 지체인데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전혀 그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다 그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구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창세기 1장의 인간론을 우리가 만나고 나 자신을 그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슨 시급적한 뭐 지위나 소유나 이런 것으로 어떤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일은 사실은 저절로 소멸이 될 것입니다. 또 신약으로 들으면 예수님의 인간론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이 인간론이고 이것이 산상수훈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죠. 근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심령을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자기 생명을 사는데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사는데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언가 이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장을 계속 나가면은 결국 어디까지 가죠? 옛사람에게 들어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는 그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보고 라가 골빈당이라고 하는 자는 사내들인 공회 수프림 코트에 잡혀가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아이 저 바보 자식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에 헤븐리 코트에 간다. 그러니까 그 형제에 대한 그 어솔트의 레벨은 낮아지는데 이 코트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게 우리 보고 그런 무슨 윤리 규정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 속에는 정말 형제를 향해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밖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인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총 결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살아? 왜요? 종교에서는 하나님과 이 사람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보고 살으라고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은 그렇게 창조되었다.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너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지 않아. 너희가 안 살면 누가 살겠느냐. 그게 성경의 인간론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무슨 조자룡이 흠칼 쓰듯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르게 살겠죠.
세상 가치관 가지고 나 증명하려고 살겠습니까? 내 가정 지키고 편하게 잘 살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지구를 무척 아파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지구는 지금 아프고 상처가 많고 분쟁이 끝이지 않고, 이번에도 그 수단에서 거기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프리카는 워로드들이 생겨가지고 14살, 18살짜리 데려다가 전부 그냥 마약 먹여가지고 살인 기구처럼 쓰고, 지구는 정말 작은 행성입니다. It's a very small planet. 근데 아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이 가슴에만 아파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요. 왜 아프지 않아요? 그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가 먼저 편안해지면 그때 우리가 한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말라기도 주로 기독교에 썼을 때는 주로 11조만 쓰는 것 같아요. 11조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히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2장에 있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아니냐. 모든 것은 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 그게 말라기의 더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들이 휘황찬란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말할 수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해석될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 안에 제한될 수도 없고 규정되어서도 안 되고 규정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 시대에 무슨 뭐 장관이 됐다 뭐가 됐다, 그 가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자라는 가치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성취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의 멤버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내들인은 전부 나이가 많고 수염이 허옇고 그렇게 돼야 들어가는 게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랬던 바울이 자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예수를 만났더니 배설물이다. 저는 그게 너무 분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상 가치와 본질 가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 뭐 어떻게 생겼느냐, 뭐 학력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과 아무도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인격, 그 가치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다 놓치고 있죠. 인격의 아름다움이 정말 인류대 10번을 낳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기독교 안에서 인류대 나오면 인정받지만 기독교 안에 그런 개념조차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나는 저분의 인격을 본받고 싶어.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젊은이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화가 보다, 그 다음에 성경은 신론 관점에서 풀 것이 아니라 인간론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제 스며들어야 한다. 이제 그 두 가지를 했고,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실제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전부 머리로 가르치고 머리로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리 100% 진리의 말씀도 내 머리로 이해를 했다면 말씀이 내게 종속된 것이죠. 이해하는 주체는 납니다. 이해하는 주체는 나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종속된 것이지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섭렵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고, 그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냐? 아마 우리 인격이 아주 커지고 훌륭해지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 한 가지가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중심의 진실. 중심의 진실. 내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부족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중심이 여기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죠. 네,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고 또 주님이 이제 베드로 실패할 때 아셨죠.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뭐 나중에는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찾아오시죠. 부활에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씩 바뀝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씩 바뀌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3번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니. 그 말은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주를 사랑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고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어도 우리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에는 중심의 진실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벌써 이 부자들을 별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부자라고 그래서 특별히 우러러보거나 더 인정해주면 이미 그런 시대를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자가 가장 대접받는 데는 교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조그만한 교회지만 주 유엔 대사, 미국 대사 뭐 이렇게 오면은 이 워싱턴으로 가지만 이 뉴욕으로 오죠. 유엔 대사는 뉴욕으로 물러나죠. 그러면 이제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뭐 동창관계 이런 거 해서 한 번씩은 꼭 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유엔 대사님께서 오늘 오셨으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유엔 대사가 따로 있고 무지렁이 가난뱅이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유엔 대사도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하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 문제가 실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말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돈이 아닌지, 돈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마음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돈을 뭐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돈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더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더 이제 그 제가 생각한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또 참고가 되실 수 있고 저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갈등한 것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습니다. 씨름을 해오고 저는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웨어하고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기본적인 순수성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이 의식하고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배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배움을 필요한 과정으로 가질 수 있지만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 자꾸 저를 보니까 지금 제가 3주 여기 나와 있는데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예배인도 하고 말씀 전하고 또 전하는 말씀을 주중에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듣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한 10몇 번은 다 읽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갈등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뭐 말씀이 그냥 스며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수없이 지금 읽고 갈등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론 문제인데요. 교회론은 예수님과 사도 공동체 때는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자만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 장로, 집사, 교사가 있었던 교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다 플렉시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제일 참고가 될 수 있는 교회론이 마태복음의 교회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써졌습니다. 유대인에게 써졌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오게 됐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종교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네각, 시네각. 이 시네각의 그 히브리어는 에다고요. 그다음에 에클레시아의 그 히브리어는 카할입니다. 카할인데 에다 시네각이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시네각, 예수님 믿는 회당을 만들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전가하면서 시네각이 아니야. 에클레시아야. 에클레시아는 모임이에요. 그냥 개모임으로 모여도 에클레시아. 뭐 친교 모임으로 모여도 에클레시아. 사람이 모인 건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까지 또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마태복음의 교회로는 18장입니다. 18장을 전부를 지금 볼 수는 없겠죠.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기가 막힌 게요. 절대로 이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데서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찾아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 양을 산에 두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잡혀 먹는 것이죠. 다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어떤 가정에 아이가 이제 돌된 아이가 있어요. 돌된 아이가 있는데 아주 힘든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생각하기를 얘는 뭐 1년밖에 안 길렀고 얘 치료하려면 가산을 다 탕진해야 되는데 뭐 치료할 필요가 없지. 애는 또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죠. 그게 본래의 사고입니다. 생명사고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사고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한 마리를 구하려고 99마리를 버립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로 모인 곳에는 생명의 존귀함, 생명의 아름다움이 어떤 가치보다 인정되고 서로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너의 조건과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 가치가 있는, 아멘. 예, 그것이 교회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 중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입니다. 한 형제가 범죄하면 첫 번째,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잘못했다 카더라가 아니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했더라가 아니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은 잘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같이 가서 말마다 확정하라. 권면하는 말을 할 때 증인이나 증거를 분명히 되어주라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가 말을 하라. 그런데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버린 사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말 하기 전에 지금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대 소문만 나면 그 사람만 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마구잡이로 이게 뭐 지금 그게 뭐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니죠.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존엄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인격적인 존중을 주면 그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흉보고 이래가지고는 잘못했다 이전에 생명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하신 약속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는 어디냐? 이 세상은 전부 현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상으로 살고 있는 그 중에서 이 하늘과 땅의 통함이 있는 자리, 이 현상이 단절된 현상이 아니라 본질과 교통하고 있는 현상의 자리,
그러므로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되어져 있으신 거예요. 부부도 한 마음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부모 자식도 하나가. 근데 이게 비참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통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통할 때 우리는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나의 아픔을 너가 같이 아파해 줄 때, 너의 기쁨에 내가 함께 기뻐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본성이 저절로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 20절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남자만 카운트하는 시대니까 두세 사람은 두세 가정입니다. 두세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함께입니다. 족보짝 소개하고 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느냐가 따라서 나오죠. 어떻게 구원하느냐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끝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 기절이 마가복음만큼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라 그럴까요?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엔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종교화 시켜버리면 그렇게밖에 못 푸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걸 믿어요. 이는 보내사 함께함을 또 전하게 하시고 또는 나누게 하시고 이 역사의 저는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할 줄 모릅니다. 부부 사이도 연애할 때는 좋습니다. 결혼하면 이게 함께 해야 돼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을 봐도 좀 신기해요. 이 동양 삼국인데요. 이 민족들이 참 특수하고도 재밌는 민족들입니다. 만약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돕고 우리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고 우리 세 나라 한번 같이 손잡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 이런 동양 삼국이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 내내로 싸우고 지금까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한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 싫어해야 되고 일본 사람이면 미워해야 돼요? 축구를 해도 하여튼 일본에는 이겨야 돼요. 과거의 상처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이런 말하면 또 정치적인 해석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양삼국이 같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받을 텐데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을. 그건 한국만이 아니에요. 예, 미국도 남북 전쟁했고 영국도 남북으로 싸우고 함께 할 줄을 몰라요. 그 성경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는 함께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함께함이
복음서의 시작과 마감으로 나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임재 안에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임재 안에 모여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예배에서조차도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Religious ritual, 종교 의식화시켰지.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제 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 예배를 나갈 때 항상 한 30분 일찍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가서 앉으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기 때문에 너무나 내 자신이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고 합당치 못하고 한 3년을 예배 끝나고 나서 다들 나가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다 나가시고 나면은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몇 시간을 떼굴떼굴 굴고 그랬습니다. 너무 아파서 왜 이렇게 안 되나. 저는 뭐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이러니까 좀 내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런 걸로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조차도 이렇게 희미해져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어떤 종교 행위와 의식이 되어버리고 임재를 상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상실한 것이 이 선배님이 물 갖다 주시면 제가 목말라.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선배님이 주실 때 너 그만해요. 존말할 때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그러네요. 먹는 건 중요합니다. 드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죠? 예. 하나님, 아픈